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간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여서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기도 작전 카드를 작성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결단한 거 봤는데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거룩과 경건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가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애환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을 다 꺼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마다 참 우리의 상처들이 좀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달간의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아벨은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크게 여기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가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죠? 네.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중에서 이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이삭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냉철하게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었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물론 그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의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은, 시력이 약해진 어떤 그런 상태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굉장히 많이 흐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은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분명히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데 성경이 묘사하기를 에서와 야곱은 구분하지 못할 수가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인데 이삭은 자신의 아들조차도 구분해요 못해요? 못할 정도로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연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이삭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야곱, 정작 야곱은요, 나중에 늙어서 똑같이 그의 시력이 나빠졌을 때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 이삭처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오히려 더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차자에게 올리고 왼손을 장자에게 올릴 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아버님. 이쪽이 장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누구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삭은 어떤 거죠? 그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의 눈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영육이 모두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삭이 두 아들 중 누구를 편애하죠?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했다는 사실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해서 이제 뱃속에서 있을 때 서로 막 싸우죠. 그때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는데 서로 막 싸워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리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두 민족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제 이삭이 계승하고 있는 구속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가?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누구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애초에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었어요.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과연 몰랐을까? 절대 아니죠.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야곱을 향해 있음을 아버지 이삭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중에 둘째인 야곱을 통해 내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다고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요 에서를 조금 더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서를 사랑하고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를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그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서의 성향 자체를 이삭이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둘 다 같은 자식이잖아요. 그것도 말씀해 보면 20년을 기다려서 귀하게 얻은, 60이 다 되어서 얻은,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들이란 말이죠. 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열댓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딸랑 둘밖에 없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래도 이 이삭이 어렸을 때 모리아 산에서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심각한 충격과 상처를 품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에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정말로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누구를 붙잡아 거기에 누웠습니까? 아들 이삭을 붙잡아서 누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음먹었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날 이삭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알겠고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100만 번 속으로 이해하려고 그것을 되뇌어 봐도 여러분, 그날 내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상처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남아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요즘에 PTSD라고 하잖아요.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그의 삶 속에 남아있었을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말씀이 이삭의 삶 속에 종종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남자답고 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주눅 들고 소심하고 그렇게 약간 좀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을 묘사하죠. 그래서 르호봇의 말씀이 나올 때에도 사람들이 막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는 동안에도 이삭은 늘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말 한마디 항변 한번 못 해보고 늘 가서 다른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그런 모습이죠. 또 여러분, 그는 4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의 아들이 결혼을 못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40이 다 되어서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얻을 때 누가 그 아내를 골라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할 여자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눌한 사람으로 말씀에 계속 이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미워하고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늘 어머니 곁에 머물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아버지에게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듯이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의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여러분, 야곱이 왜 안 좋았냐면 야곱을 볼 때마다 누가 겹쳐져 보이죠? 나의 인생이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평생 주눅 들어서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이 야곱에게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거죠.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유로움, 당당함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는 미워하고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이 사냥한 고기, 즉 육신적인 기호를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답고 호탕하게 사냥해 오는 에서가 자신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축복은 사실 누구의 몫입니까? 장자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축복을 원래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은 에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보다 내 입맛과 세상의 전통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서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들여 그에게 모든 축복을 지금 쏟아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 그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었는데 어째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단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게 계승되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은혜를 이삭은 누가 계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에서가 계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다르기는 했지만 이삭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그 안에 지금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결코 자신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될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더 선호하는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길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그 믿음적 삶을 통해서 모든 후대, 모든 자손들이 누리게 될 그 언약적 축복이 확고하게 그의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됨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더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가올 미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사랑했던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야곱과 에서조차 구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바랬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가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진짜로 아버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반응이 말씀에 나오는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아멘. 여기 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이 저자가 이삭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떨었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막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떨었다는 게 아니라 왜 떨었냐는 것입니다.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떨었을까요? 1번, 화가 나서. 그냥 보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떨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 떨림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룩한 공포라고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공포.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떤 것은 단지 자신이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작정을 거슬러 싸우고 있었음을 자각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앞에서 압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의 두려움이 믿음에서 솟아난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의 통찰대로라면 어떤 의미냐면, 이삭은 그 순간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과 상처, 그리고 육신적인 편애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고집,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리려고 했던 이 끔찍한 영적인 반역의 실체를 그가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으로 그는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에서가 아버지, 이건 무효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 취소하시고 저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이삭이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로 떨었더라면 여러분, 야곱을 저주해야죠. 그러나 이삭은 덜덜 떨면서도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 복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내 헛된 고집과 계획을 막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뜻이 악했습니다. 이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삭이 보여준 항복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믿음과 믿음의 삶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은 그 실패 속에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악된 순간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다시 은혜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긴장 관계에서 줄다리기 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내 모든 자아와 고집을 꺾고 그분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런 연약함 중에도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항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결핍, 내 상처, 내 욕망.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원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길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야 돼.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 이 문제만큼은 내 방식대로 풀 거야 라고 무섭게 밀어붙이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막혀지고 또 상실되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획이 빗나가고 내 고집이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산산조각 나는 뼈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줄다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내 방식을 고수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왜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항복.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해야 된다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엎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그 벽에 막혀서 하나님의 뜻에 가로막혀서 나의 뜻이 꺾여지고 내 계획이 빗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내 삶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불완전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옳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는 자리는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이고 고집이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비로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씨름하던 그 손 좀 놓으세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내 꽉 움켜쥐고 있던 그 손들 좀 풀어놓으십시오. 내 헛된 고집이 꺾이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내 삶의 어떤 결핍과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에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인 삼았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 좀 내려놔라. 그것 좀 내려놔라. 그것 좀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이룰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